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약속의 말씀이 임계점을 넘게 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서로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약속의 말씀이 임계점을 넘게 한다. 예. 예. 아멘. 예. 그 어떤 물질의 구조와 성질이 근본적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있는데 온도와 압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물질이 새로운 물질로 변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온도와 압력이 필요하죠. 물을 냉동실에 넣어놨을 때 처음에는 그냥 물입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이 지나면은 온도와 압력이 가해지면 그것이 얼음으로 변하죠. 그것을 우리는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임계점. 우리가 어떤 것을 습득해 나갈 때도 마찬가지죠. 어떤 법칙이 분명히 작용합니다. 일정한 횟수를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그것이 몸에 배이게 되고 또 자연스럽게 몸에 익혀져서 나중에는 습관적으로 그 행동과 그 말과 그런 방식들이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그 저자가 쓴 아웃라이어라는 책에 보면은 1만 시간의 법칙이 나옵니다. 그 책에 보면은 3년 동안 매일 10시간씩 노력을 하면은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적어도 노력으로 그 어떤 것에 대해서 노력한 그 10,000시간을 달성하게 되면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적어도 최고가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즉 어떤 법칙을 지속적으로 해서 인풋을 넣게 되면은 절대적인 값을 넣게 되면은 반드시 그 값에 해당하는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거기에 맞는 결과가 도출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공의 패러다임에도 적용될 수 있지만 실패의 패러다임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 일상적인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의 하루가 나한테 무의미하고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하루를 그냥 대충 넘어가서 살게 되면은 그것도 임계점이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 임계점이 쌓이게 되면 어느 순간 무너지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어느 날 갑자기 무너졌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루하루 그냥 대충 사는 그 시간들이 쌓여서 그것이 절대값이 들어가니까 나중에 그걸로 해서 무너지고 좌절하게 되고 낭망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간다면, 하루를, 내 주어진 하루를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하루에 10시간씩의 노력으로 쌓여간다면 분명히 10년 뒤의 모습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임계점을 돌파하는 것이 그냥 매일 내 스스로의 노력, 매일 10시간의 노력, 의미 없이 노력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무너지는 사람들에 보면은 하루를 헛되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뒷면을 보면은 소망이 없습니다. 약속도 없고 꿈도 없고 소망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요즘 젊은이들, 청년들이 소망이 없다 그러잖아요. 집을 살 수도 없고 어디 취직할 수도 없고 뭘 할 수도 없는 소망이 없으니까 대충 살거나 의미 없이 사는 것에 사람들이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약속과 소망이 있는 것이죠. 약속과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임계점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과 소망이 있을 때만이 하루에 10시간씩 그렇게 해서 10,000시간의 법칙을 달성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즉 약속과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임계점을 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은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 그대로 다시 한번 그 약속을 재차 확인하는 그 말씀으로 여호수아가 첫 번에 이제 기록이 됩니다. 시작이 됩니다.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사실은 백성들과 여호수아도 사실 불안했던 것들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 백성들에게 아주 단호하고 분명한 어조로 다시 한번 그 약속을 선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 1장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너에게 주었노니. 예. 그리고 9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예, 아멘. 분명하게 여호수아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었다. 밟는 곳마다 너희 땅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특별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에게 했던 것과 동일하게 내가 너에게 동일하게 하겠다. 선명하게 들려주는 것이죠.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 실행하는 거죠. 소망이 생겼잖아요. 오히려 약속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이죠. 분명히 선명하게 보여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는 약속도 있고 꿈도 있고 선명하게 보여준 그림도 있으면은 이제는 그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시딤에서 정탐꾼 둘을 가나안 여리고에 보냅니다. 여리고에 보내서 어떤가를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죠. 보내서 봤더니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라합의 집에서 라합이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2장 9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예, 정탐을 갔는데 여리고 사람들이 이미 심히 두려워하고 간담이 다 녹았다고 이렇게 전합니다. 듣게 됩니다. 기생 라합한테. 왜 기생 라합의 집에 갔을까요?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기생의 집에는 고위 관리들도 많이 출입하잖아요. 예, 오늘날도 많죠. 정보가 거기에는 많죠. 예, 일반 사람도 시작해서 모든 관리층이 다 올 수 있는 곳.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곳에 갔다는 것은 그 지역의 그 성의 모든 정보, 실제적인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장소였다는 거죠. 거기서 들은 정보가 바로 이렇다는 거죠. 너희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간담이 다 녹아내렸다. 너희들을 두려워한다.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이제 보고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확신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거죠. 언약궤를 앞세워서 요단강을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곳에서 또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게 되죠. 자,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는 끝났는데 그 앞에 보이는 건 어떤 성이 있습니까? 그래도 큰 성, 여리고성이 있는 것이죠. 광야에 있던 사람들이 또 갑자기 큰 성을 보게 되면은 요단강을 막 건너서 그 앞에 왔는데 큰 성을 보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이길 수 있다라는 마음이 처음에 들까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당연히 이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그래 이길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자신이 한번 그 군중에 있는 사람이라고 본다면은 만만치 않겠나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 겁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게 되면은 모두 총출동해서 뭔가 구체적인 전략과 구체적인 전술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전략과 전술이 뭔지도 모릅니다. 더군다나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앞에 딱 다가갔을 때 칼을 뺀 큰 자가 딱 나타난 거죠. 그 묻죠. 누구냐? 당신은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 사람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을 하려 하십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이 앞에 서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5장 15절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무슨 말을 하려고 여기 서 계십니까? 라고 했는데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고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합니까? 라고 물어봤으면은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걱정 마. 쳐들어가. 그러면 이길 거야. 이렇게 용기를 복두어주면 좋은데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이게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막 하려고 하는데 신을 벗어. 거기는 거룩한 곳이야. 무슨 말이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면은 내가 앞장설 테니까 아니면은 여기 봐라. 눈을 들어 봐라. 여기 나와 함께한 수많은 여호와의 군대들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걱정 말고 진격해.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전쟁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는 거죠? 거룩이라는 겁니다. 이 여리고성에서의 가장 중요한 전술은 바로 전략은 거룩이라는 겁니다. 거룩. 나중에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서 그 뒤편에 가서 아이성을 점령할 때 그들은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은 소수민족의 아이성에서 대패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거룩이 깨졌기 때문에. 거룩이 깨졌기 때문에 거기서는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 이 전쟁의 승패는 거룩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거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 그렇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거룩인 것이죠. 내가 거룩해지려고 거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인 것이죠.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것이죠. 본문의 1절에 보면은 여호수아 2장의 내용처럼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간담이 녹아져서 성문을 굳게 닫고 출입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출입을 하지 않습니다. 문을 닫아놓고. 그러면 굳게 닫힌 성문을 올라가서 거기를 무너뜨린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전술인 것이죠. 아니면 정말로 구체적인 전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전략과 전술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앞에 군대, 호위하는 군대들을, 장수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7 나팔을 든 7 제사장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언약궤를 세우고 그 다음에 뒤에 군대를 또 세우고 호위하는 군대를 세우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서 성을 돌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루에 한 번, 그리고 7째 날에는 7번, 그래서 총 13번을 돌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전략입니다. 일반적인 이 말을 들은 그 이스라엘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게 전략이 맞아? 적어도 고대 군대 전쟁은 적어도 성벽을 타고 올라가서 무너뜨리든지 아니면 성 밑으로 이렇게 굴을 파서 성 밑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성문을 이렇게 뚫고 성벽을 뚫고 들어가든지 아니면 전략이 우세한 공세로 이렇게 싸서 아주 집중적인 공격을 한다든지 그런 공격들이 바로 성경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공격들입니다. 근데 그런 공격이 아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나팔을 불며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에는 7번 돌고 함성을 외쳐라. 그게 끝입니다. 이해가 될까요? 예. 납득이 잘 안 되죠. 예. 여호수아와 장군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일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길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해?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간혹 그런 때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는데 전혀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실 때 이게 돼? 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라고 물음표를 찍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나는 분명히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전혀 다른 말씀으로 들려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아니야, 내가 잘못 들은 거야? 아니야, 제대로 들었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행동해야지. 아니야, 이건 잘못된 거야. 뭔가 하나님이 잘못 말씀하신 것 같아. 하나님이 미스이신 것 같아. 내 방식대로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여호수아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 중에서도 분명히 납득하지 못하는, 이해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다수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우리가 이 장면을 조금만 더 주의 깊게 본다면은 이런 거죠. 가나안에 그동안 그 전에 여기에 거하던 7개 부족들은요, 이미 철기 문명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철을 쓰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에 반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간 광야에서 무기 없이 거의, 철기가 있으니까 거의 무기 없이 빈몸으로 집 한 채 없는 홈리스 족들입니다. 특별한 전술로도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 말 그대로 유목민인 것이죠. 전사가 아닙니다. 훌륭한 군사들도 아닙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 33절에 모세가 보낸 정탐꾼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리나. 예, 아멘. 그렇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그들의 문명과 그들의 그 사는 모습, 그들의 신장 같은 여러 면모를 봤을 때는 자신들이 메뚜기 같은 게 사실입니다. 사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게 맞는 말이죠. 그들과 비교했을 때의 상대적인 차이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이 봤을 때는 사실은 이 전술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의아한 거죠. 과연 이것이 될까라고 의문을 품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세부 전술을 살펴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잡담을 금지하고 거리두기를 하고 성을 도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양각나팔을 부는 겁니다. 성을 돌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 돌겠다는 생각을 했겠죠. 하루에 한 번씩 돌면서 야 정말 돌겠다, 이거 도는 거 맞아?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성을 돌 때 그냥 이렇게 성 한 바퀴 돌면 되겠지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 고대 도시의 성벽을 도는 겁니다. 그 도시 전체를 도는 거죠. 그러면 도시 전체를 돌 때 성벽 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군사들이 있죠. 성문은 굳게 닫혔지만 그 성벽 위에는 군사들이 있고 궁수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째려봅니다. 활을 들고 있습니다. 사정거리가 180m입니다. 180m 안에 들어가면 잘못하면 화살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음성이 들리지 않게 하고 돌으라는 겁니다. 제사장은 나팔을 불고. 돌면서 사실 마음속에서 얼마나 하고 싶은 말들이 많았겠습니까? 서로 수근거리며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미친 거야. 하나님 이상한 사람이야. 이게 말이 돼? 라면서 얼마나 속에서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면은 여기에서 잡담을 금지하고 아무 말도 서로에게 들리지 않도록 입을 막아놓은 것이 그렇지 않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1세대가 부정적인 말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말로 인해서 결국은 아무도 여호수아 갈렙 위에는 들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전부 다 2세대들이 들어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너희 입술에 부정과 불평과 불만의 모든 말을 그치라고, 오로지 내가 지시한 대로, 내가 명령한 대로 너희가 행하기만 한다면은 너희는 임계점을 넘어서 이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리고 성벽에서 바라보는 적군의 시선은 분명히 부담스러웠을 것이고, 이 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은 조금은 무의미해 보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성을 한 바퀴 돌면은 적어도 13번을 총 도니까 조금이라도 성이 금이 가거나 성벽에 금이 가거나, 하루에 한 바퀴 돌면은 성벽 위에서 돌이라도 하나씩 떨어지거나, 성벽 위에 있는 군사들이 한 명씩 갑자기 밑으로 떨어져서 이렇게 죽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면은, 야, 하나님께서 한 바퀴 돌 때마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한 기미는 전혀 보이질 않는 것이죠. 6바퀴를 돌아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진척이 없습니다. 진척이 없을 때 우리 안에 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정말 이 일이 되는 거야? 이게 맞는 거야? 하루하루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의심과 오히려 그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에 대한 자꾸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희 서점 앞에 주차동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주차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근데 주차장 공사를 한 지 지금 1년 4개월이 됐어요. 제가 제 자녀를 그 도안고등학교에 데려다 주면서 거기 그 비싼 아파트 짓고 있는 거, 그 아파트가 더 빨리 졌어요. 4층짜리 건물보다 거기 20층짜리 아파트가 더 빨리 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 진짜 하고 있는 거 맞아? 공사? 의문이 드는 거죠. 예. 안 보여요, 사람이. 어떤 일에 기미가 없다면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힘도 빠지고 정말 될까라는 의심도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13바퀴를 채우는 것이죠. 13바퀴를 채우는 것입니다. 임계점이 13바퀴라면은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도는 것이죠. 한번 돌아보는 것이죠. 예. 도는 게 아니라 약속의 말씀이니까 한번 돌아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주어졌다면은 한번 해보는 거죠. 아까 우리가 찬양한 말씀대로 믿음으로 금을 던져보는 거죠. 안 던지는 것보다 던져보는 게 낫지 않습니까? 예. 안 던지면 아무것도 없겠지만 던져보면은 그래도 결과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3바퀴로 돌아봐야 하는 거죠. 이왕 시작했으면은. 아니, 돌면서 의심도 생기고 뭔가 불만도 생기고 말도 하지 말라니까 열도 받고 진짜 머리가 돌겠네 하지만 13바퀴를 돌아봐야 아는 거죠. 예. 13바퀴를 도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삶에서도 때로는 거창한 의미를 발견하는 것들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모욕감과 굴욕감, 심지어는 비난과 원망의 쓴소리를 들어야 할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루 한 바퀴 돌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다시 한 바퀴 돌려면 몸이 힘겨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내가 또 마주하기 싫은 사람과 마주해야 할 때도 있는 것이고, 내가 더 큰 문제를 넘어야 될, 성벽 같은 문제를, 성을 넘어야 된 그런 것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딱 마주친다면은
힘들죠. 아침에. 그게 일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어떤 때든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여전히 우리 앞에 커다란 성들이 있는 것 같지만 분명히 그 성들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라는 단어 대신에 임계점이라는 단어를 대입해서 본다면은 조금씩 인내하고 버티다 보면은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때가 분명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속에 때로는 끌어오는 분노, 수치심, 불평 조금 더 견디고 한 걸음 더 내딛고 성을 도는 것이죠. 성벽 위의 사람들이 비웃어 보인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거룩한 일상인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거룩이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것이죠. 그들이 하는 것이 무의미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하는 것이 거룩한 일상인 거죠. 이 여호수아 6장에 읽은 말씀처럼 보면은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성을 돌고 저녁에 진영에 들어와서 자게 됩니다. 하루의 삶인 것이죠. 하루의 삶을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죠.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는 어떤 얘기를 할까요? 그러면 집에 들어서는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자녀들하고 가족에게 오늘 한 바퀴 돌았어. 한 바퀴 도는데 나한테 이런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 저쪽에서 보이는 군사들이 예사롭지 않아.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일도 돌 거야.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게 일상인 것이죠. 우리가 마주한 일상들이 매일매일이 이렇다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바퀴 돌고 집에 와서 가족들과 오늘 하루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간 삶이 이렇다. 너가 학교에서 어떻게 돌았니? 같이 얘기해 줄래? 그게 5월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바로 어린이날, 어버이날, 성년의 날, 스승의 날, 가정의 날이지 않습니까? 거룩한 일상을 우리가 어떻게 돌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때로는 하루가 살아가는 것이 전혀 이렇게 보면은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에 분명하게 그 기도한 것들이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집에 돌아올 때까지 하는 일상의 거룩한 일상이 헛되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삶을 살아간다면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삶을 살아낸다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그 임계점이 다다랐을 때 우리가 기도한 제목들, 기도한 모든 것들이 반드시 응답되고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 무의미할 것 같으나 그 일에는 반드시 반전이 있는 것이죠. 성벽에 있는 사람들, 적군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을 메뚜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반대였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무시무시한 사람들이구나라고 생각한 거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은 너무 강해 라고 단정 지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들 너무 강해 라고 거꾸로 바라본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 메뚜기같이 바라본다고 생각하는데 세상 사람들 스스로를 그들이 메뚜기라고 바라보는 거죠. 바로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성벽 위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발걸음을 오히려 경외함으로 주시하고 있는 것이죠. 두려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라합의 말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사람들이 들은 거죠. 그 당시
최강 군대, 이집트 군대를 수장시키고 변변한 무기나 식량도 없는 노마드 집단이었지만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소개시킨 바로 아모리 사람들을 그들을 멸망시켰고, 그 다음에 비슷한 도시 국가들을 차례대로 멸망시킨 그 일들을 그들은 들은 거죠. 고대의 전쟁은, 이때 당시 근동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다른 신들을 하나씩 다 꺾고 지금 자기들 앞에 왔으니 그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변치 않은 노숙자와 같은 허름한 그 외모를 보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걸어온 발자취를 보고 그들이 행해온 그 발자취를 보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가 어떤 부르짖는 때로는 구호나 홍보나 광고나 전도지만으로 우리가 증명되지 않습니다. 설득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를 움직이는 근거, 바로 하나님이 증명되는 근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명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근거, 즉 우리의 발걸음에 사랑의 흔적이 남아있을 때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증거가 성립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리시다, 그러면 이 말을 선포했을 때 그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의 발걸음이 위선과 거짓, 정의와 공의가 흘러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진리이다는 말이 거짓된 거죠. 그러면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증명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진리시다, 이 말이 근거가 되려면 우리가 걸어온 발자취를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줄 때 그들이 간담이 높고 그들이 혼미해지며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믿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걸어오는 발자취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행하는 어떤 교회의 외형을 보는 게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의 구성원들,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주목해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별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헌금도 많이 하고 구제도 하고 선교도 보냅니다. 성경공부도 많이 합니다. 우리의 소득의 일정 부분은 내 것이 아닙니다라고 모든 것 중에서 이것은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가 행하는 그 발자취를 통해서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믿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근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예, 아멘. 우리가 버티는 이유는 맹목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내하는 것은 맹목적이지 않습니다.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합당한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일들인 것이죠. 매일 그 일들을 살아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변화가 어떤 때는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5월 9일이 이제 여기 있는 가족권 4개 준 바로 소명이라고 합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거는 전도사님들 이름밖에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런 느낌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10년을 기도했는데 어떤 사람은 20년을 기도했는데 생수께 1163번지에 있을 때부터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그대로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금도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영혼이 압니까?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일지 구주로 받아들일지 그때까지는 돌아야 되는 거죠. 예. 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임계점을 넘어서는 거죠. 왜요? 분명히 약속을 주셨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이잖아요. 약속이 임계점을 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돌파해 나가는 거죠. 넘어가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 드디어 일곱째 날입니다. 아침에, 이날은 아침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새벽이라고 표현합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사람이 설렘이 어떻습니까? 잠이 안 오죠. 소풍 가기 전날 어렸을 때 잠이 안 오죠. 설레죠. 설레서 새벽에 일어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앞에 군대 이제 군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을 이제 잡은 제사장들이 있고, 언약궤가 있고, 또 군대가 있고, 백성들이 이제 일곱 바퀴를 돕니다. 일곱째 날이니까 일곱 바퀴를 돕니다. 일곱 바퀴를 돌고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을 불자, 그리고 소리를 지르자 어떻게 됩니까? 성벽이 무너집니다. 아멘. 그러면 여기서 큰 소리를 외칠 때 어떤 소리를 외쳤을까요? 그동안 이 속에서 담아놨던, 그동안 말하고 싶어서 꾹꾹 참았던, 저기를 바라면서 하고 싶었던 있는 것의 모든 악을 쓰면서 아마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그 소리를 질렀을 때 그 견고한 성읍 여리고성이 성벽이 무너진 겁니다. 고대 학자들에 따르면은, 이 고고학으로 보면은 성벽은 보통 공격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밖에서 안으로 무너진다고 합니다. 근데 여리고 성벽은 안에서 밖으로 무너졌다고 합니다. 안으로 바깥으로 무너졌다는 건 뭐냐면은 들어가기 쉽게, 교두부가 되잖아요. 네. 들어가기 쉽게. 하나님은 세밀하십니다. 아멘. 네. 약속이 임계점을 넘게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혈로 그 성을 점령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일들이 바로 5월 9일 날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돌았고, 그날에 7번을 돌고 우리가 외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죠. 법궤가 사무엘서 4장 5절에 보면은 법궤가 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에 들어올 때 큰 소리로 외칩니다. 마찬가지로 큰 소리로 외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여기 우리가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여기 선포할 때, 그렇게 외칠 때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자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자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바로 그 영혼으로 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갖고 있는, 여전히 돌고 있는 기도의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자들에게 그 임계점을 넘어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